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늘 보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시작될까요? 1절에 보시는 말씀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그 2장, 3장의 내용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그런 편지였죠.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모습과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또 권하시는 그런 말씀을 2장,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2장, 3장의 이 내용은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사도교회 말기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그때의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지금 미래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말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 내용은 흰 말의 출현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세에 참교회에 출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시간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참예수교회가 이미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과거의 내용 우리로 보자면 지나간 일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일들도 있고 그리고 미래의 일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4장, 5장을 지나서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장, 5장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후에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될 일은 6장부터 하나하나의 인을 떼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4장, 5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4장, 5장은 이 모든 일의 배경 그리고 혹은 근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세계 그리고 혹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 대칭하지 않지만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와 계시록은 유사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욥기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욥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영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모든 일의 그 출발이고 배경이지 않았습니까? 근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4장, 5장은 모든 것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들었죠? 1장을 보시면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인데요. 그리 나서 볼 때에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죠. 바로 동일한 그 음성이 이제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지금의 이야기는 누구한테 듣고 나중의 이야기는 누구한테 듣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든 미래이든 모두 바로 이 인자 되신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계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사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내가 보니 하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글 성경 기준으로 찾아보면 한 550번 정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간증을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 사실 다른 형제 말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죠. 몇 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요? 예, 셋째 하늘이 있으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야 세 번째 하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을 이렇게 세 개의 레벨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당연히 해달별이 있는 저 하늘이겠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말하겠죠. 저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그러면 어떤 하늘일까요? 이 하늘은 영적인 하늘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곳입니다. 이 하늘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이 하늘에는 하나님과 또 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기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이 하늘은 영적인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가 이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이 하늘도 저기 있는 하늘은 아니겠죠? 그죠? 하늘이 천사가 저 하늘에서만 돌아다니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하늘,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가 일하는 그곳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쭉 찾아보면 하늘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안에 어딘가에는 또 낙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둘째 하늘은 매우 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천사가 일하는 그곳이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물리적으로는 땅이지요. 근데 이곳은 또한 하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또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칭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땅도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도, 이런 땅도 있지만 이런 땅 말고 다른 땅도 있습니다. 영적인 땅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관념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배워야 계속 봐야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을 혹은 구속의 하늘, 구속의 공간, 구원 사역의 공간, 혹은 구속의 영계, 혹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 요한 사도가 본 하늘은 저기 파란 하늘에 문이 하나 이렇게 열리는 걸 본 게 아니라 이 둘째 하늘을 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안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지 않습니까? 1차원은 점이지요. 점을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해서 선이 되지 않습니다. 선을 아무리 많이 긋는다고 해서 면이 되지 않지요. 면을 아무리 많이 포갠다고 해도 입체가 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안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간혹 마귀도 마귀의 영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것은 속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늘이 열린 그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하늘이 저기 갈라져서 시커먼 우주가 보였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했지 않습니까? 진짜 파란 하늘이 착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적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영적인 상황까지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세례식 가운데서 가끔 어떤 분들이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죠? 환상을 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빼곡하게 그곳을 둘러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해주신 것이죠. 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되실까요? 예,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죠. 이 하늘, 둘째 하늘을 열어보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예,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궁금하지요?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미래에 반드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원문을 보면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에 감동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로 요한을 이렇게 불러들인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일까요? 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보좌를 먼저 보았고 그리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예,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먼저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4장, 5장의 그 키워드는 보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 보좌라는 말이 총 37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4장, 5장에서 총 19번이 등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진짜 되게 많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일 먼저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을 보았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좌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보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앉는 곳이겠죠. 그죠? 의자하고 보좌는 뭐가 다를까요? 예, 앉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죠?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이죠. 왕이 앉아서 쉬는 곳을 보좌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곳을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보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워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전쟁도 일어나고 또 어떤 그 미치광이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혹시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도 치고 뭐 토정 비결 이런 것도 보고 또 뭐 타로 점 이런 것들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그렇게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미래를 예측한다. 지금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일탈 행위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럭비공처럼 막 튀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커 보이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죠. 그죠? 예.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 계시록 가서 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 물리적인 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인데요. 요한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되게 초라하게 보았을까요? 아니겠지요? 자,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가 같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은 말 그대로 이제 보석의 종류인데요. 이 보좌에 하나님이 꼭 무슨 보석처럼 이렇게 돌덩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그 영광의 빛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다채롭다는 것입니다. 벽옥은 무슨 색깔일까요? 예, 푸른 빛깔이 이제 돕니다. 물론 이제 검색해 보니까 빨간색도 있더라고요. 그 대체적으로 푸른 빛이 돕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이름에도 있죠. 예, 붉은 빛이 돕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석이나 혹은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다. 또 그 성의 빛이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육신적으로는 반모섬에 있죠. 영적으로는 어디 갔습니까? 영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그 요한 사도의 형편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유, 이거 참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요한 사도가 이렇게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우리도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조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형편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워낙 성실해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때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죠? 이렇게 돼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제일 빠른 길 아니야? 근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되고 또 눌리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치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이 그러지 않았지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초라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요한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대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이제 눌려진 마음을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관한 것이죠. 이제 보좌를 보았는데요. 이 보좌에 무엇이 둘려져 있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보좌에는 무엇이 둘려져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이 보좌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무지개 색은 아니겠죠. 무지개가 둘려져 있지 보좌의 색깔이 무지개 색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보좌에 앉았는데 뭐 하려고 앉은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보좌의 색깔이 무지개 색은 아니거든요. 이 원래 보좌의 색은 무슨 색일까요? 이 무지개가 나중에 보면 싹 거칩니다. 그럼 원래 이 보좌의 색깔이 나오겠죠? 어떤 색일까요?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보좌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어떤 색깔이 보좌입니까? 흰 보좌이죠. 흰 보좌는 무엇을 하는 보좌일까요? 이것은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제 보좌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둘려있는 보좌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유가 되면 이 보좌는 흰 보좌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다 베풀고 나면 또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 이후에는 심판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본 것은,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앉아 계실까요? 지금 좀 쉬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예.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그것이 보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이렇게 좀 성질이 나고 열받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어디 가셨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들 없는 척하고 계시지만 예. 그러나 그때에도 굉장히 우리가 또 힘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자, 보좌 주변에 보니까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무엇이 보인 거죠? 보좌가 먼저 보였고, 그리고 그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한 나라에는 보좌가 보통 몇 개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가면 보좌가 몇 개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조선시대 가가지고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누가 잡으러 아마 올 겁니다. 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보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좌에 둘려서 삥 둘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삥 둘려져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24 장로가 있습니다. 이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안에서 많은 숫자들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정말 이것이 어떤 24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숫자도 다 이제 맞는 실제적인 숫자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람 숫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24 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24 장로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좁혀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들에게는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는 누가 앉을까요? 왕이 앉습니다. 이 24 장로의 신분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자에게는 보좌가 없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누가 왕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두 종류의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자, 우리 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계시록에 왕이 나오죠. 왕이 많이 나오죠. 자, 16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 보면 왕들이 있는데 어디서 옵니까? 동방에서 오지요. 그죠?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동쪽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리고 온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 뜨는 데로부터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인 왕인데 어디에서 왔느냐? 해 뜨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헷갈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동방 그러면 어딜 말하죠? 동쪽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동방 그러면 어디죠? 아시아 지역을 말하잖아요. 동쪽이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면 계속 동쪽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어, 예. 제일 동쪽은 어디일까요? 중국일까요? 한국이 조금 더 동쪽에 있죠. 그럼 한국이 동쪽일까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예, 일본이제 일본 해 뜨는 곳. 예.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계시록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7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이 16장 12절에서 동방에서 오는 하고 제 원문이 동일합니다. 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마에 인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예,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왕들이 되겠죠.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우리 성도들이겠죠. 그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고 그들이 왕노릇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거듭난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라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 양심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심대로, 다 믿음대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옳은 줄 알지만 내 욕심이나 또 혹은 다른 어떤 마음 때문에 내 믿음과 양심이 굽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거는 잘 다스리는 게 아니죠. 왕노릇을 아직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왕노릇 하는 자들이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으로 보자면 이 24장로는 적어도 거듭난 자들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입니까? 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 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그 24장로는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흰 옷. 이 흰 옷은 히마티온, 흰색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옷은 언제 입을 수 있을까요? 예, 세례를 받을 때 입는 옷이죠.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인데 이 옷은 세례를 받을 때 입지만 그 이후에 잘 지켜야 합니다. 흰 옷을 입으면 쉽게 더러워지죠. 그죠? 예, 밥 먹다가 뭐가 탁 튀면 엄청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 뭐 합니까? 조끼를, 야, 조끼 아니죠. 앞치마를 이렇게,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그죠? 너무 잘 보이니까. 그걸 해도 묻기도 하더라고요. 엄청 조심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3장 4절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사대에 있는 이 성도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았으니까 옷을 입었겠지요. 처음에는 깨끗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의 어떤 그 타락한 생각이나 혹은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옷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옷을 계속 희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옷을 내 흰 옷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옷이 깨끗한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뭐 나중에 빨면 되지. 언젠간 빨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아주시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24장로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제 면류관이 또 그 여러 번 나오는데요. 면류관은 누가 쓸까요? 예. 누가 면류관을 쓸까요? 예. 옛날 그 올림픽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월계수나 혹은 올리브 잎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이걸 씌워줍니다. 그 면류관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이게 다 나뭇잎으로 만든 거거든요. 천년 전에 만든 게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예, 없을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자가 쓰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뭐 지위가 높다거나, 뭐 권세가 더 크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4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면류관은 올리브 잎이나 월계 잎으로 월계나무 잎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이 금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환란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단이기도 하죠. 그죠? 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단련을 통해서 이 추출을 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데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이렇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혹과 또 미혹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 자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보좌에 둘려 있는 24장로는 누구일까요? 예,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24명의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24명이면 이미 일단은 12제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빼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면은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우리 모든 성도가 사실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멸류관을 써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스스로 도리어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장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장로의 가장 큰 직무가 무엇일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접대를 잘한다 이거이라기보다는 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를 말합니까? 순회하는 목회자들을 말하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지금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가 올지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일꾼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누구의 몫입니까? 장로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몫. 그것이 장로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영육간에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완숙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이런 방면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자기를 지키고 환난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는 24명인데 보좌는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 싸우겠죠. 보좌는 24개인데 장로가 12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는 자리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여러분 그 어떤 아파트를 건축하는 현장이나 혹은 큰 빌딩을 짓는 그곳에 가면 그 앞에 그림이 딱 붙여져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 붙여져 있습니까? 조감도라고 하잖아요. 조감도. 조감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 지어지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그 위에서 사선에서 내려봤을 때 어떤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이걸 조감도라고 하거든요. 그 이 4장, 5장의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조감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애들 키우시면서 혹은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면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맞추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퍼즐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500피스, 막 1000피스짜리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거 붙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진도가 나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전체 그림을 한 번이라도 내가 딱 봤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말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마지막에 보좌에 둘려져 있는 24장로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24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24장로가 되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